여러분, 아름다운 아침이죠? 네, 수련의 마지막 날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하신 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 끝나면 좀 거룩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가 중요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는 거거든요. 수련회 하는 것도 좋고 찬양 기도 다 좋은데 살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전에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서 저는 뭘 했냐면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냥 운전병이 아니었고 중차량 운전병이라고 해서 버스 몰고 유조차 몰고 이 똥차라고 하는데 똥차 몰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큰 차 있어요. 막 트레라, 추레라 이런 거, 레카차 이런 걸 몰았던 중차량 운전병이었어요. 그럼 제가 중차량 운전병으로서 제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공감 못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작은 차를 본 게 아니라 큰 차를 몰았기 때문에 작은 차 정도는 금방 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을 원래부터 잘했다 하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 모범 운전병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도 4대 수상. 모니터가 갑자기 빠졌어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범 운전석 받은 게 싫어요? 방송팀? 네, 제가 3번이나 받았는데. 네, 3번이나 받았던, 하여튼, 사실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었는데, 인제에서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운전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운전을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저는 신호등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신호등을 딱 맞춰서 섭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노란빛으로 바뀌고 파란빛으로 바뀌는 순간 그 누구보다 빨리 저는 출발해요. 그러니까 정말 0.0001초 만에 바로 출발합니다. 근데 저같이 모범 운전병을 3명 받은 사람, 그렇게 바로바로 출발하는 사람에게도 뒷차가 빠방 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오래 참아야 될 텐데, 아니 솔직히 오래 참은 것도 아니죠. 그냥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못 참고 뒤에서 빵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감히 모범 운전병 3번 받은 사람에게 저같이 빨리 출발하는데, 물론 이제 가끔씩 보면 되게 신호등이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빠방을 해야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오래 못 참아요. 분노와 화를 못 참죠. 마치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해요. 사실 이 참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이고 왜 참아야 하며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참지 못하면 인생은 망가져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집회 다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야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야식 먹었죠? 야식을 참아야 합니다. 야식을 못 참으면요,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식은 진짜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야식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자기 전에 먹는 이 야식들은 되게 안 좋아서, 사실 야식뿐만이 아니라 식욕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주어진 욕구들, 대표적으로 식욕, 이거 못 참으면요, 되게 건강이 힘들어질 겁니다. 수면욕은 어떻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9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일이 많아가지고 빨리 수업을 마치고 일을 해야 돼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 9시 수업인데요. 9시 수업에 이제 3월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이 시작할 텐데, 9시 수업의 문제는 뭐냐면 지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텅텅 비어요, 9시가 되면. 그리고 한 9시 2분, 5분, 10분 돼야지 쓱 들어옵니다. 제가 늘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지각을 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제가 오늘 눈을 떴는데, 원래 눈을 뜨면 껌껌해야 되는데 눈을 떴더니 밝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의 종특이 아시죠? 눈을 떴는데 밝고 햇볕이 쫙 나한테 비치고 또 골목을 지나가는 아줌마들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각이야. 최소한 지각이죠. 그런 식으로 이 잠을 제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하거나 오래 그냥 참지 못하고 자버리면요, 이건 사회상 힘들어지죠. 아시다시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던데 근태 관리 중요하잖아요. 계속 지각해봐요.
계속 잠을 못 참아봐요. 인생 힘들어집니다. 성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욕은 못 참아봐요. 성범죄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한 끗 차이거든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얼마나 통제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건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즉, 이 성욕도 이거 제대로 못 참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도 이제 오래 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핵심이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즉 우리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상담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인생에 힘듦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골짜기와 죄악의 골짜기와 모든 관계의 골짜기에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할 것은 오래 참는 것밖에 없어요. 오래 참으면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개념을 저는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삶의 방식이고 기독교 신학이 말하고 있는 전반의 내용이며 또한 우리의 오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디렉션이에요. 방향성이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도 아니고 우리 주도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인데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포뮬라라고 해요. 포뮬라. 이 포뮬라가 뭐냐면 공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공식이에요.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인자와 모든 것이 풍성하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너무 풍부하시는데 그 말이 곧 뭐냐면 화를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바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못 참아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쏟아부은 줄 아세요?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분을 쏟아내시는가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는 장면이 잘 나와요. 이방인들을 진멸하실 때 어떻게 진멸하냐면 남, 녀, 노, 소 막론하고 짐승, 물건까지 싹 다 진멸해라. 이게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진멸하다. 진멸해버린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저 죄 없어 보이는 저 아말렉 족속에 갓난아기 쫓아 죽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 자비가 없는 하나님. 근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1.1핵도 죄를 향해서는 단 하나의 알갱이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다.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화를 어떻게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늘 채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잘 보고, 뭐 과제물 잘 내고, 리포트 잘 쓰고, 발표 잘 하고, 다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말고사 때 약간 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중간고사 잘했고, 리포트 잘 냈고, 발표 잘했고, 서평 숙제 잘 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조금 못 봤어요. 잘한 거 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야박해요, 여러분.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 정도면 잘했지. 그 정도면 저는 뭐 A, 뭐 이렇게 B 플러스 이렇게 잘했다고 줍니다. 잘했으니까. 기말고사 조금 못 봤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99번 잘했어요. 근데 한 번 못해요. 그럼 우리는 잘했다라고 평가해요. 뭐 잘했네. 뭐 잘한 편이네. 물론 뭐 90번 잘하고 10번 못해도 90점 잘했네. 심지어 뭐 마음을 넉넉하게 써가지고 60번 잘했어. 40번 못했어. 그래도 뭐 잘한 편이지.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기준입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로 유한하고 이 정도로 기준이 낮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은 뭐 넥타이를 매지 않았지만 저는 평소에 넥타이와 흰색 와이셔츠를 많이 입어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근데요, 제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 혹시 흰색 와이셔츠 만드는 분 있으십니까? 꼭 좀 제 조언을 꼭 들어주십시오. 흰색 와이셔츠를 입으면요, 하루 종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으면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벗으면 목 뒤에 때가 잔뜩 껴요. 저를 그렇게 정지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대 안 깁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근데도 목대가 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꼈네? 그러면 이거 빨면 되겠다.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 빨아요. 윙 돌아가죠. 그 다음에 빨고 나서 다림질을 하면 깨끗해졌구나 라고 다시 입어요. 이게 제가 가진 더러움의 기준이에요. 저는 더러워져도 빨면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고 입는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이 우리같이 유한하지 않고 이분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99번을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죄를 졌어요. 비참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여 진노를 퍼부어요. 9,999번이요? 아니요. 99,900을 잘했어. 근데 한 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 죄인아 하면서 막 무참하게 그냥 죄를 막 분노를 막 진노를 쏟아 붓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깨끗함,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이 그 무한한 기준에 올라갈 사람도 없고요. 그 기준을 만족시킬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 죄는 행위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마음을 못 지키니까. 평생 100살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9년 죽기 1분 전까지 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마음을 못 지켜서 탐심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기준, 그 무한한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 만족하셨다. 왜냐면 정말로 의롭다. 너가 이제 한 이 모든 일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너도 이제 의로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찔끔찔끔 혼내지 않아요. 웬만하면 눈 감아주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해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너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할 거냐면 긍휼을 많이 베풀 거야.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찔러 피 쏟아 죽이기까지 난 널 사랑할 거야. 나는 은혜가 너무 많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나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화를 냈다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 타락했네. 너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켰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영혼을 지키는 것인데 못 지켜요. 아마 오늘도 지금 9시 41분인데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죄를 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아서 화를 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죄를 졌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시무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멀쩡히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을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어겨버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멸망하셔도 문제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해도 싸해요. 오늘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무한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는 대상,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노하심의 더디하심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참아야죠. 내가 참음의 대상인데 이제 나는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막 오래 참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무한히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분은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이 성부 하나님도 참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사실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영으로 참으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진짜로 몸으로 참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참으셨지만 이분은 몸으로 참아요. 영혼과 몸의 온전한 참음을 삼일체께 다 감당하셨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성과 더불어 인성, 인간을 인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요, 너무나 엄청난 질적인 차이, 비하를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인간인데 바퀴벌레가 돼버린 거야, 내가. 그럼 바퀴벌레가 되는 순간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기분 나쁘죠? 바퀴벌레가 내가 되면요, 이제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걸리는 순간 밟아 죽어요. 바퀴벌레가 되면 여러분들 집 대전까지 가려면요 엄청 오래 걸릴걸? 엉금엉금 기어가잖아요. 바퀴벌레가 되면요 누가 와서 살충제 뿌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 바퀴벌레는 같은 피조물입니다. 같은 피조물인데도 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바퀴벌레가 되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바퀴벌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근데도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는데요, 이분은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그러므로 비하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이 존재 자체를 오래 참아요. 나 같으면 못 참겠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참아요. 인간이 된 걸 참아요. 오래 참죠. 이분이 왜 참았냐면, 이 참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고 나서 도저히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체념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다시는 인간으로 갈 수 없구나. 아, 어쩔 수 없다. 이제 어떻게든 숨어 살아야 되겠다, 바퀴벌레로. 근데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인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불변한 분이에요. 어디든 있어요. 무소부재, 편재. 근데 이제는요, 그냥 마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애기니까. 기저귀 달아달라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그 비하, 이거는 존재론적인 비하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비하예요. 이걸 오래 참아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 오래 참아내시고요, 이 오래 참음은 점점점 더 세지고 점층적으로 강해집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분은 왕이 되고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노예로 오셨어요. 죄의 노예같이 어둠의 흑암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셔서 두 번째, 고난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음이 고난인데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래 참음이에요. 율법 아래 거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봅시다. 채찍질 생각해 봅시다. 채찍에다 뭘 박아놓은 줄 아십니까? 코끼리 상아, 금속 이런 거 기본이고요. 코끼리 상아라는 것이 딱 으깨면 커터칼처럼 날카롭게 된대요. 그래서 그 코끼리 상아들을 엄청 박아서 채찍을 한번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은 채찍은 때리고 나서가 문제예요. 잡아 뜯는 게 문제지. 딱 하고 상아가 짝짝짝 달라붙어서 잡아 뜯으면 최소한 갈비뼈가 드러난다고 해요. 한 번만 맞아도 뜯어버리기 때문에 갈비뼈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면류관 쓰고 단순히 못 박히고 창 맞고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십자가를 오래 연구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장 끔찍한 고통은 바로 질식의 고통이다. 여기 군대 다녀온 분도 있을 겁니다. 화생방 기억하시죠? 저는 돈을 1억 줘도 안 갈 거야. 왜냐? 제가 했던 그 화생방 조교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코패스였어요. 원래 규정이 3분인가 그런데 거의 10분 동안 있었어. 제가 미친 사람 같은 사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화생방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숨을 쉬는 순간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 있는, 이 참으면 또 죽겠어. 숨을 못 쉬니까. 이 질식의 고통이거든요. 군가에 잘 나와 있어요. 숨 막히는 고통도, 여러분 예비역들 아실 겁니다. 숨 막히는 고통. 이 숨을 막힌다는 것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횡격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다시 이게 힘들지만 이게 올라가는 순간 이 못이 박힌 것이 척추 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미친 듯한 고통이 된대요. 근데 숨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다시 안 쉬고 내려온대요. 그럼 또 숨을 못 쉬니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강한 사람은 심지어 일주일 동안, 힘이 없는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요. 숨을 못 쉬니까 왔다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마 힘이 없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오래 달린 사람들은요 몇 주도 달려있었다고 해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 고통을 참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모든 율법에 거하는 고통과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질색의 고통과 채찍질의 고통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우울해 참습니다. 나 진짜 못 해먹겠네 진짜. 나 못 참아야지.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우울해 참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울해 참아요. 내려왔더니 다 죄인이에요. 내려왔더니 싹 다 죄악만 가득해요. 그걸 참아내요. 이분은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참 하나님이셨어요. 죄를 향한 기준이 무한했다고요. 아마 내려오는 순간 만 질색의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죄악 덩어리구나 여기가. 이걸 오래 참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음은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죽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동물과 식물은 죽어요. 그것이 피조물의 특성이 죽음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즉 이 죽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강력한 겁니다. 너 나 따라하고 싶어? 그래?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 명령은 전 인류의 역사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만 진짜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인데,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이죠. 이분은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속에서 참아요. 죽음을 참아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불렀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치욕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내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오점을 남긴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었다. 불가능의 가능성이란 말을 썼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자기 부인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드디어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죠. 그리스도는 빛이셨어요. 생명이셨어요. 빛과 생명 되신 분이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무덤에 3일 동안 거하십니다. 이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어요. 뛰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무덤에서도 오래 참아요. 왜 이분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왜 이분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참아낼까요? 왜 이분은 자기의 존재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각각의 공간 속에서 참아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오래 참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인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묘사할 때 왜 가장 첫 번째 개념을 오래 참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충격적일 겁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같이 살잖아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너무 달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연애 한 3년 하고 결혼했는데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와,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원래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늘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옷을 벗고 옷을 반드시 개고 정리하고 각도 잡아요. 저는 그게 뭐 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빨래가 있으면 넣고 저는 이렇게 옷을 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제 연구실에 가도 저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요. 약간 성격이에요. 그게 깔끔을 추구하죠.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와, 제 아내가 집에 들어와요. 옷을 벗어요. 근데 이 뱀이 험을 벗듯이 동선 그대로 옷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여보, 옷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걸어, 이렇게 장롱에 걸고 이렇게 좀 걸어봐봐. 그러니까 아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집에 들어와. 옷을 벗어. 또 허물을 벗어. 동선 그대로 옷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여보, 옷을 좀 정리를 해야지 왜 거기다 이렇게 놔두냐. 아 미안 그러면 다시 정리해. 그 다음날이 돼도 18년 동안 오래 참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는 그것 빼고는 완벽한 여자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자인데요. 그거 하나, 저는 사실 다 좋은데 그거는 정말로 이게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18년 동안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봐요. 지방법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혼 사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가 끝에서부터 짜는가 이거 갖고 싸우면서 이혼합니다.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릴 것인가 이거 갖고 싸웁니다. 이혼합니다. 실제로 이혼 사례를 읽어보세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끝납니다. 물론 저는 제 아내의 그 옷을 허물 벗는 것만 저는 오래 참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참을 겁니다.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참지 못하면 이혼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오래 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하나 참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아내는 이건 분명합니다. 저의 100가지 이상을 참고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 아내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무한한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내와 저는 너무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아마 제 아내는 저의 100가지 이상을 오래 참고 있을 거예요. 왜냐? 똑같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계속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어떤 분 생각해요? 아니 교수님,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폭발하겠습니다.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지금 각각의 결정하는 거 있을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참으세요. 왜 참아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참는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참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무턱대고 참으면 병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오래 참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 참아야 될 텐데요. 참는 방식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문장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참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 동료, 후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라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하면 칭찬받고 질투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디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말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이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욥기를 볼까요? 야고보서.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을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결말이 나오면 큰일 나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닥친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먼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그 참는 결과 드디어 주께서 행하신 결말, 주께서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칙이에요. 여러분, 먼저 잠잠히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폭발해버려, 무조건 행동을 취해버려.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저항권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저항. 불의한 정부, 불의한 국가, 잘못된 불의한 직장 상사, 잘못된 사람에게는 저항해야 한다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저항권도 시작은 참음이에요. 종교개혁은 개혁이었어요.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닥친 그 사건과 경험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욥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욥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욥의 핵심은 인내였어요. 욥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축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중요해. 친구들이 너무 부축이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의 말.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긴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액션을 취하잖아요. 욥의 핵심은 뭐냐면 욥은 인내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 복이 받냐면 내가 인내하지 않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 나의 결말을 보게 돼요. 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인내하게 되면 복되게 되는데, 왜냐면 욥의 인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적 협력이라고 불러요. 신적인 협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1차 원인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죠. 1차적인 원인. 근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을 2차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하나님이 그냥 써주면 될 텐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저자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뜻과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성경을 쓰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거거든.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딱 주면 되거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할 수 있어요. 혼자 일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더 완벽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섭리하시고 다 일 처리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욥처럼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아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말로 하면 큰일 나요. 절대 하면 안 돼. 절대로 이 실명을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청년상부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실명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입은 다 드시고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보면 진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말을 섞지 않아도 그냥 숨만 쉬어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옆에 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모든 이유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결과 여러분들은 이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말을 보면 큰일 나요. 내가 원하는 결말을 보면 큰일 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망가져 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주께서도 오늘도 오래 참음을 통하여 자신의 결말을 보려고 하시고, 그 이유는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교원들, 직원들, 선생님들, 학생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았기 때문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그럼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주 불의한 사람, 이상한 사람의 결말은 다 그들의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많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웃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하하하 박장대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웃으심,
그리스도의 이런 말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이 웃으셨을까요? 아마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많이 박장대소 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감정을 묘사할 때는 그가 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울음에 대해서는 3번이 나와요. 공강복음에. 그분이 왜 우셨을까요? 그분의 우심은 다 애통함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오빠가 죽은 걸 가지고 막 우니까 예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야, 나사로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닌데 왜 너는 모르느냐? 왜 무지하느냐? 그 무지한 죄인들을 향하여 우셨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야, 예루살렘 저 성도 앞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아유,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렇게 공력을 쌓고 있느냐? 우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감정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가장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오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 참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 일이 잘 안 될 텐데 라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알 수 없음과 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련을 정리합니다. 전 수련회 동안에 다시 깨어나다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싶었어요. 깨우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을 만나는 날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가셔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에 의지하고 나를 만나야 돼요. 그리하여 은혜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느껴봐야 돼요. 그 죄악됨을 느끼는 순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헌신하게 될 거예요. 육지의 배를 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 사랑의 감정을 통하여 이제 내가 하나하나 회복되게 될 거예요. 함께 상호 형성될 겁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대역적을 펼치는 분이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노하심의 더디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결과 드디어 여호와의 주신 결말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진짜 다시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관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모든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2차 원인으로서 지금부터 할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오래 참는 결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오래 참음을 통하여 많은 삶 속에서 구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수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먼저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발한다고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될 건 없습니다. 나의 결말을 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오래 참으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오래 참으면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결말이 온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참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소대를 마치고 떠납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와 각자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순간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늘 사랑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대하며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원을 받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는 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사연 동안 말씀 전해